뉴스를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한 달 수입이 적은 동네가 중구 동구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전국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나루토와 같은 대선지서를 지나서 소선지서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루토의 주변에는 우리 부산항을 중심으로 작은 영도, 중구, 동구, 서구가 옹기종기 있듯이 아마 이 구약의 마지막 나루토에는 12동네가 있는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한 곳에 뭉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무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품으려고 해도 그렇게 그 사랑을 거부하고 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 할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 또한 참 이해할 수 없는 변함없이 끈질기게 속된 표현을 말하면 대먹지 못한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또한 지금까지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410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겠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순간에만 이 찬양이 아니라 평생도록 불려져야 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2선지서,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의 책입니다. 이 호세아의 출생 신분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엘리의 아들, 이거 외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엘리는 또는 누구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에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 때문에, 호세아 때문에 그 아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호세아의 품성을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어린 시절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상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울로 살러 올라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유교가 끝난 지 수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우리 친구들이 간혹 산에 치캐러 가자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같은 친구들이니까 쫓아는 가는데 이 친구들은 꼭 이게 치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개치기고 이건 알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무 뿌리만 있으면 치기다 그러면 그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호세아는 어린 시절을 거의 시골에서 자란 어찌게 보면 시골 사람입니다. 성경의 13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이 호세아는 그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시골의 자연 환경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공기가 어떻고 풍랑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또 나무가 어떻고 곡식이 어떻고 이러한 내용을 너무 잘하는 것을 보면 나같이 별을 보고도 벼나무라고 말할 정도로 하는 친구에게 아마 이 친구들은 호세아는 그걸 잘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시골 출신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애국자였습니다. 이가 이 호세아서의 짧은 서신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즐겨 사용한 것을 보면 이 호세아는 조국의 역사까지 사랑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와 동시대의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다음 주에나 공부할 수 있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주 격정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자기 조국에 빠져 깊이 빠져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신다. 제가 이 호세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연상하냐면 박호세아를 아마 잘 연상이. 저는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저는 항상 고집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 이것이 박호세아의 고집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었던,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를 사랑의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의 그를 불러내어서 세상에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시청각으로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청각의 대상자인 당사자에게는 너무너무나 뼈아픈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장 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 여호와를 떠나게 행하. 여기 보면 우리말로는 음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원어에는 창녀입니다. 너는 가서 창녀를 내 아내로 삼아라. 뼈아픈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한 사람을 중매를 하고 소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아무리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창녀에게 장가들라고 하나님이 이게 지정신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 호세아는 1장 3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이 고멜이 바로 창녀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을 하라 했더니 이 호세아가 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나에게 그런 말이 들었으면 저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아멘 하면서 고멜에게 가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 호세아 이름을 이렇게 한번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호세아 이름은 좋을 호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아이가 어디 있나. 그래서 호세아,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거지 언어의 이름은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은 착해서 호세아가 뜻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아들이 어디 있는가. 그럼 왜 하나님은 이토록 기이한 결혼을 명하셨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극에 달하는 두 가지의 큰 범죄를 이들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도덕적인 건데 개판 5분 전이었었습니다.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귀한 명령을 허락하셨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요, 주님은 바로 신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랑에게 음행을 저지른 겁니다. 성경에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이방신을 섬긴 것, 우상을 섬긴 걸 보고 음행이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4장 1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참으로 사회가 비열한 사회였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움과 추합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4장 13절 말씀에 가면 이들의 죄악이 바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속이 너무너무나 많이 상하셨습니다. 주의 신부인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을 사랑하고 타락했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었느냐? 바로 장녀 고멜을 데리고 사는 호세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장녀인 고멜을 데리고 사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을 떠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멀리하며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이 고멜의 모습과 별 다를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사랑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였을 때에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천하게 살 때에, 우리가 창녀로 살 때에, 우리가 고멜처럼 살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음란한 아내에게 너와 상관이 없는 자식을 낳으라고.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그 첫째 아들이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납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흩으셨다.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루하마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또 딸을 낳아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시청각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아들을 뒀는데 로함미입니다. 또 다른 자에게 나와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보고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아마 호세아의 마음에 이런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왜요? 나는 분명히 호세아는 이해합니다. 나부터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호세아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이 놀라운 선언을 이 호세아에게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입니다.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호세아야. 절대로 버리지 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 것 같이 너도 버리지 마라. 주의 백성들의 배신과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당신의 종 호세아를 통하여 이런 것이랍니까? 지난날 저의 죽은 둘째 형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그 형을 앉혀놓고 늘 빠짐없이 하는 말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지워야 한다라고 수없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헷갈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놈 아니다며 아비 되어 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절대로 그 혈연의 관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구한 운명의 여인 이 호세아는 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심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야 함을 이 여인이 또 나가서 천한 짓을 합니다. 허나
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의 명령 앞에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팔자구나, 기구한 인생이구나 라고 아마 여기고 살아갔던 것이 아닌지, 아니면 성품이 주의 가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호세아는 또 찾아가서 떠난 이 여인을 또 찾아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모습을 수없이 헷갈렸을 것입니다. 어찌 사람들이 이렇게 모질까? 사사기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통해서 저 정도면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보여줬으면 우리는 하나만 보여줘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텐데,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저렇게 경험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참으로 지긋지긋하고 어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입니다, 나. 저의 인생에 주의 사랑이 겨워서 세상에 눈을 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목회자의 삶의 시간 속에 때로는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간혹 아내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이 동네 어때? 라고 하면 단 0.1초도 쉬지 아니하고 나는 너무너무 싫어 라고 말을 합니다. 남들이 때로는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내가 저놈보다 못한 게 뭔데 나는 뭐야? 라고 내 자신을 비교하며 자책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을 하나 도와줘도 내 앞에 그렇게 예의를 지키고 그렇게 나에게 겸손하게 예의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베푼 사랑은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남는 거라고는 전부 다 배신감만이, 상처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오히려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를 믿어주는데, 그러면서 홀로 헷갈립니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보다는 세상이 나에게 잘 맞나 봐. 세상이 나에게 더 어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아픈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 길이 사망의 길임을 알기에 주님은 나 같은 배은망덕한 자를, 은혜도 모르는 나를 잡아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호세아, 그는 하나님이시라면 고멜은 바로 나입니다. 나. 호세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다시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내가 다시 주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어찌 그 주의 사랑, 그 귀한 사랑을 잊을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하여 주의 구원을 어찌 내가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내가 어찌 뒤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음탕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이 매게 외치고 그는 외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에 호세아의 외침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리고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졌도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 멋대로 쉽게 하나님께 대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우리 지난날 그 정도의 삶이면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세상의 유혹에 음탕한 나를, 완악한 나를, 천한 나를 녹이신 그 사랑 앞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잊으며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고 오묘한 것인데, 지워버릴 수 없는 십자가의 피로 맺혀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앞에서 저는 혼자 고백을 해봅니다. 복음성가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자국마다 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죽도록 살겠다고요.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